창세기 신학 강좌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두 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 일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짧은 두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21장에서 좋은 일들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씨 받게 됐고요. 이삭을 얻게 되고 또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도 받게 되죠.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이 기가 막힐 시험이지 않습니까?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가졌을 만한 질문들은 이런 거죠. 과연 이게 윤리적인 것인가? 그리고 이 과연 신앙적인 것인가? 이런 자신과의 싸움,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곳에서는 이와 유사한 명령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로 가볼까요?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몰렉 씨는 이렇게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슴이 뻥 뚫려 있고 거기에 불을 지피고 있고 자기의 장남을 소원을 빌면서 거기 몰렉 신에게 바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떼굴떼굴 굴러가서 그 가슴에서 이렇게 홀을 타고 그렇게 바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원을 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한 군데 더 볼까요? 레위기 20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주 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레미야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19장 6절. 예레미야 19장 6절입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힘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죠? 힘놈의 골짜기에서 바알신에게 또 자기 자식을 바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죠. 이게 게헨나의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가증스러운 짓이다라고 하셔놓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을 만한 거 이거 정말 윤리적인 것인가? 또 이게 신앙적인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신앙인의 모습인가? 이런 고민들이 들었을 만하죠. 시험의 시점이 중요한데요. 시험의 시점이 오늘 설교의 제목되는 그 일 후에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 일 후에라고 한국어 개정교역에서 번역해 놓은 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깁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예요. 그런데 여기 일들을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이 일을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일이죠. 그럼 이러한 일들의 이 일들은 무엇일까요? 21장에 언급된 사건들입니다. 21장이 창세기 21장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 그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에 대한 약속이죠? 씨에 대한 약속, 이삭을 낳는 것. 두 번째로는 땅에 대한 약속, 그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가나안 땅의 남부에 경계되는, 그죠? 그 땅을 주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브엘세바를 주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근데 이 사건들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그 일 후에가 이 전체 사건의 복선으로 가지고 갑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 후에 시험을 주셨다라는 그림이고요. 시험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1절이 나와 있는데, 이 시험의 목적이 과연 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로 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까 장면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장면은 광야 40년 전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이 어떤 건가요? 40년이. 그리고 광야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시험이다라는 거고요. 그 시험 동안에 뭘 알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조금 더 넘기셔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 이 단단한 반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의 목적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그렇게 40년 동안 너희들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 주기 위함이래요?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 복이 씨와 땅이다, 그죠? 이 씨와 땅에 대한 것, 씨는 예수 그리스도고 땅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너희들을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은 뭐죠? 너희는 이걸 지켜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만드시고 이것을 지켜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죠? 모세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이 사건에 3번이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조금 전에 1절에서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의 7절로 한번 가볼까요?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로 그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자세가 되어져 있다면 순종의 자세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반쯤은 맞고 반쯤은 아닌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21장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시험의 내용은 뭔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시험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국어 번역에는 잘 제대로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에서 너의, 그러니까 your 영어로는 이걸 딱 다 집어넣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은 독자였나요?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장남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둘째의 모습인데 하나님께는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안중에 없던 사람인 거죠. 왜요? 육신으로 낳은 자, 법으로 낳은 자고 인간의 능력으로 낳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낳은 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낳은 자가 아닌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던 것이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대한 약속, 그 2절은 그 다음에 이제 씨에 대한 약속인데요. 여기도 국어 개형 개적에는 제대로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너희의 고향, 너희의 친척, 너희의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럼 지금 어디를 가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이 12장 1절과 22장 2절에 있는 내용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병행구절이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떠나야 될 곳이잖아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가서라고 되어져 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가서라고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가요. 이 부는 접속사고요. and 이런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르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로부터 떠나가라 내지는 너를 위해 떠나가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르가 너로부터 떠나가라 아니면 너를 위해 떠나가라로 했는데 딱 두 번 쓰였어요. 히브리 성경에. 그게 어디냐면 12장 1절에 쓰였어요. 이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가. 너로부터 떠나가. 너를 위해 떠나가. 그 다음 똑같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너로부터 떠나가. 너를 위해 떠나가. 딱 두 번 쓰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있다, 그죠? 이런 컨셉을 가지고 지금 그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 땅은요, 브엘세바에서 사흘길 떨어진 곳이고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을까.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고민했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 산은 당연히 모리아 산일 거고요.
이 모리아 산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데요. 사무엘 하로 가볼까요? 사무엘 하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18절부터 25절인데요. 18절 읽기 전에 사무엘 하 2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다윗이 지금 무슨 죄를 범하죠?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다죠. 그게 민수기의 내용이잖아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인구조사한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인가, 내가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죠? 근데 그때 부하들이 말리죠. 그래도 다윗은 강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깨닫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깨닫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잘못됨을 알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모습이 18절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길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자리 조금만 더 볼까요? 역대상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8절부터 22장 1절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림이 조금 더 명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역대하 3장 1절로 가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새 그림이 그려진다, 그죠?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자리고 지금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이다, 그죠? 여기가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하면 뭘 의미하겠어요? 제사, 번제, 화목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드렸던 성전 제사는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그림을 갖고 있다, 그죠? 예, 갖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가시면 22장 창세기 22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 이 모리아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거든요. 미가 4장 1절로 가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미가 선지자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있었지만 미가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여호와의 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스가랴 8장 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스가랴 8장 3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의 산은 다른 말로 하면 시온산이고요. 이것은 성전의 산,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의 산, 하나님의 이거 모리아산,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의 산, 모리아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 번제는요 어떤 거냐면 각을 뜨는 거잖아요. 이렇게 쪼개서 다 잘라버리는 거죠, 부위를.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그 짐승처럼 다 이렇게 제일 처음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냐면 심장에 칼을 꽂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칼로 이렇게 꽂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심장에 칼을 꽂아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부를 해내는 거죠. 그리고 다 태우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장기까지 다 태우는 게 번제잖아요. 그 번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번제를 했던 자리가 있는데 노아의 경우입니다. 물론 아벨의 모습에도 나와 있지만요. 노아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노아에게 주시는 언약이잖아요. 이때 정결한 짐승, 부정하지 않고 정한 짐승,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 짐승으로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예요. 레위기 1장 9절로 가볼까요?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드리는 번제를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그걸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받으신다, 이 얘기하고 있다. 노아보다 더 올라가면 아벨의 제사, 양의 제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까지 이어지는 이 번제, 아브라함의 번제는 이삭의 번제죠. 이 번제는 모형인데, 누군가의 모형인데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로 가볼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냐면 이건 전부 다 그림작은 모형이다, 이 얘기하고 있다죠.
23절부터 2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더 좋은 제물이라는 것은 뭐보다 뭐가 낫다는 게 아니고 이 제물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제물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에 이 모형처럼 했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매해마다 죽으셔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영 단번에 죽으신 것은 이것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다. 그죠?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이미 이 그림은 언제 있다는 거예요. 묵시의 세계의 완성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번제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신학 강좌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그 일 후에라고 제목을 잡아봤고요. 이 그 일 후에가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것이죠.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이 22장의 내용은 이 12장의 내용을 병행한다고 끌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12장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주어집니다. 물론 그때는 하란인데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셨겠지만 하란의 장면만 그려져 있잖아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는데 그 언약은 요약하면 너에게 씨 주겠다, 너에게 땅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인데요. 이거 넣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너로부터 떠나게, 너를 위해서 떠나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쭉 이루어 가시고 결론적으로 그 약속을 역사 가운데 성취하셨던 모습이 21장입니다. 21장 전반부는 약속의 씨인 이삭을 주셨고요. 후반부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브엘세바부터 시작하는, 그죠?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시작하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이 씨와 땅에 대한 시험이다. 그죠? 씨는 누굽니까?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씨를 주시겠다고 씨를 주셨는데 그 씨를 바치라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 땅을 주시겠다 해놓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씨를 바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땅에 가.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다. 그죠? 이렇게 주십니다. 이때 이렇게 이 그림은 뭐냐면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자로부터 네가 나오는 것, 너로부터 네가 나오는 것, 너를 위해서 네가 나온 것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의 심장에 칼을 찌르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칼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칼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칼을 찌르는 거예요. 네 아들, 네 독자, 왜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하면 네 가슴에 심장을 찔러라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이 말씀이십니다. 동시에 이거 하기 전에 동시에 이렇게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을 죽이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죽이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거기가 십자가잖아요. 믿음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 저와 여러분을 죽이시는 것이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씨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고 있는 것, 하나님 땅이 함께. 요거 좀 볼게요. 어떤 신학자들은, 신학자가 아니라 유대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리킬 때 아마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세 정도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라가 127세에 사망하게 되는데 이 사망의 원인을 뭐로 보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죽이려다가 안 죽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데리고 오잖아요. 이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아내 사라에게. 그러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쇼크사로 심장마비로 죽어서 아마 이때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의견을 따르는데요. 하나님 12장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언약이 성취됐던 나이가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100세고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이삭이 나무 등짐을 들고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청년이 되죠. 만 15세가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 요 두 개 25년과 15년 더하면 40년이잖아요. 그럼 이 40년은 뭘 의미할까요? 광야 40년 의미하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광야 40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너희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주장을 동의를 합니다.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금식하시는 이 40일이 또 언제 노아의 홍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해석해내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믿음의 내용을 보기 전에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 그런데 뭐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냐면 아브라함 믿음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면서 이삭을 주겠다 하고 난 다음에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 과정과는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고 또 아비멜렉에게도 속이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이 여러 사건과 땅에 대한 씨와 땅에 대한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손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는 그 하나님 약속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네 자식 이삭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고 네가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듣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자손이라고 했을 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 말했던 것이 그 자손이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한 것들을 들어보면 이삭으로 말미암는 네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줄 것을 제가 압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을 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리심, 부활하심을 경험한 게 된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히브리서 기자가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여기에 투영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같이 함께 살아나는 그림, 이걸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일 후에 이 완성이요, 종말이요. 우리의 삶, 오늘의 삶 가운데, 현재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서요, 완성으로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이 완성, 이게 그 일 후에고요. 이 오늘 현재도 그 일 후에요. 이미 씨와 땅을 주셨던 21장 이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시험이. 그러면 이 그 일 후에가 담고 있는 것은 이 완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서 완성으로 끌고 가는 그림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씨와 땅의 자리인데, 이 씨는 이삭이고 이 땅은 모리아 산인 거죠.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고 땅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그 일 후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끌고 가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는 죽고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예수가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